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6절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나무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내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이다 하며 대제사장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인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 안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아파서 오래 다닌 사람은 의사가 내게 어떤 말하는 걸 다 알아요. 병원에 오래 다닌 사람은 의사보다 더 똑똑해. 의사. 왜? 오랫동안 의사가 하는 말을 다 들었잖아요. 혈압, 당뇨, 어떤 몸에 어떤 이상 부위를 다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요, 다 가짜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빌라도가 채찍을 쳤습니다. 왜 빌라도가 채찍을 때렸냐면요,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 채찍 치다 하면 안 되는데 하고, 근데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거든요. 왜 맞았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예? 예, 그 맞는데 성경은 그가 채찍에 맞는 사건은 우리에게 뭐 주느냐? 치료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눈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 살다가 앞으로 이 흙으로 만든 인생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놀라운 변화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몸을 조금 치료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와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거는요, 연결시켰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이번에 같이 들으면서, 하나님도 치료 못할 사람이 있는데, 오래전에 들은 얘기가 아니라 이번 주에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치료 못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다시 묻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치료 못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죽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치료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치료를 시키냐면요, 잘 생각해보시죠. 이 땅의 삶이 끝나가지고 이 죽은 시신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갈 변화라면 왜 이 땅에 그 몸을 치료 못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싶들 믿지 마세요. 이 땅의 종교는요, 이렇게 치료 못합니다. 석가모니가 치료했습니까? 석가모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죽고 그 슬픔을 가지고 석가모니를 찾아갈 때 석가모니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으니 이것으로 위로를 삼아라. 이게 해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으니, 우리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건은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설교도요,
정말 저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요, 그냥 빌라도가 물론 때리면서 예수님이 맞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마음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풀으면 좋겠다 이런 건 동정이지만 진짜는요 뭐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치료의 메시지가 바로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사건은 우리의 죄를 회개함과 같이 가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는요, 여러분 영의 눈을 탁 뜨고 말씀을 딱 생각하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걸 느껴요. 너무나 많은 거. 이 기도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데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떻냐면요, 내가 잘못된 것이 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깨달았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교회나 다 보일 때 저는 그분들이 말해주기가 참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왜? 그분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할까 싶어서, 그분들이 왜 목사님이 이런 말 할까? 싫어. 그러려면 교회 안 나올 거야. 안타까워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주의 종은요, 여러분이 싫다 해도 전해야 됩니다. 싫다 해도. 그게 목사의 제일 큰 아픔입니다. 의사는 싫다 해도 환자가 막 기쁘게 받는데, 의사가 하는 말들 가운데 무슨 말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1년 동안 캡슐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항암 치료를 위해서 피를 다 뽑아내고 캡슐 속에 들어가 가지고 1년을 가만히 보고 있어요. 1년이 아니고 한 달.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누가 요만한 캡슐 있잖아요. 캡슐 그 속에 딱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사람 미쳐요. 근데 치료받는다니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항암 치료보다 어렵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면 너무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했다. 채찍질. 성경은 그냥 이거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채찍질 속에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손들라 하면 곤란하지만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는 사건이 우리를 치료하는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고 있다면서. 이 정말 귀한 분입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요, 우리의 죄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 땅의 죽음을 통해서 지옥 떨어지는데, 그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병으로 다스려요. 그 참 저희 어머니나 저희 아버지나 저나 참 이 믿음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그 과정을 제가 겪었습니다. 여러분 100% 낫습니다. 의사 말은 믿고 왜 하나님 말씀 못 믿습니까? 의사가 이래 말하는 건요, 시간 지나가면 이 의료가 바뀌면요, 의사가 과거에 했던 말이 틀린 말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요, 프랑스에 유명한 황제가 있습니다. 루이 메센가? 제일 유명한 황제가 있는데 이름이요. 그 황제를요, 치과 의사가 다 치료를 하려고 왔는데 황제의 이빨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프다 자꾸 하니까요, 황제요, 이 이빨을 싹 빼고 잇몸으로 먹어도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빨을 홀라당 다 빼부숴요. 그 역사의 기록입니다. 얼마나
이빨 충치 먹은 거 하나만 딱 빼면 될 건데 한두 개 빼면 이빨을 다 어서, 이게 역사 기록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의사가 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 한 절 속에 목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줘야 돼요. 자, 2절 보십시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더라. 여러분, 가시나무로 만든 관은 아름다울까요? 고통스러울까요? 그렇죠. 조롱하는 겁니다. 왕이라고 하니까 왕관 씌워준데 가시로 만든 관을 팍 씌워준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까? 그리고 자색옷은 왕이 입는 옷인데요. 그다 옷을 특히 입히는 거예요. 조롱이에요. 3절 앞에 갔을 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빡을 때릴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이 땅에 당하신 일이에요.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한 거 외에는 손 안 댔습니다. 이 채찍은 어떤 의미에서 빌라도 아내가 꿈을 꿨는데 그 전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니까 여보 그 예수님께 한 불에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 채찍이를 때린 것도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는 빌미를 만든 거예요. 자, 때렸으니까 놓아주자.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5절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 입고 정말 사람들에게 망신.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죄를 찾았다고 못 찾다고요? 죄가 없어요. 없는데 왜 죽게 하는 겁니까? 그 이유를 말합니다. 죄가 없는데 죽게 할 이유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예수님을 죽게 할 일이다. 이 8절 보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긴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 당신이 나를 죽이고 살리고 아니라는 거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셔야죠. 다른 분 좀 오늘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만찬을 왜 대하는가 이 뜻을 알고 대야지. 이거 때 모르고 성찬 하자 대하면서 계속 죄져요. 왜? 뜻을 모르고 성찬을 먹을 때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오늘 지금 얼마나 엄청난 시간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날입니다. 이날. 예수님이 빌라도가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 이러니까 어떻게 살려주시오 이런 말한 게 아니고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빌라도 당신도 이렇게 지금 나에게 적극적으로 나오지 못하지만 당신에게 넘겨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들의 죄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사도신경은요,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왜 이렇게 만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요,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고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쓰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심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한 자가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니이다. 자, 예수님을 놓으려고 빌라도가 그렇게 힘을 쓰는데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심이 아니다. 왜냐?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이사가 만약에 지금 점령기에 총독이 되어 왔는데 이곳에서 왕이 세워지는 일이 생기면 빌라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죄를 찾을 수 없는,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죄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 마음을 선동시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이라고 내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반역하지 않으면 왕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이라.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저녁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그 말은요, 성경에 하나님과 꼭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왔으니까 그분은 더 낮은 지위다.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18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예수를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여러분 우리 지금 심각한 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분이 예수님이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저녁에요, 해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이번 올해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한 제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12제자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사실을 제대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몇 사람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그렇다면 오늘 교회도 지금 여러분 이 사건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 죽었는데 우리 지금 사람 손 붙잡으려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합해도 하나님 한 분보다 못합니다. 진짜 주님을 딱 붙잡으면요, 이제 이 세상 것은요 하루하루 그냥 소박하게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간다. 이 벅찬 감격이 있습니다.
벅찬감격. 여러분이요,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가족들 보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지? 제가 오늘 사모님이 찬송인도 하는데 눈물 흘린 거 보니까 눈물이 막 나와. 여러분, 십자가에 나 때문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기도할 때 사도신경으로, 사도신경이 아니고 주기도문 할 때 기도하는 기도가 있죠. 일반 기도할 때 또 기도하는 기도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부탁한 기도, 이 기도는요, 제가 일반 기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기도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이 그렇게 힘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택배 직원이 왔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택배 직원이 왔는데 내가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거 늘 하는 건데 차 한 잔 마시겠습니까? 주시면 고맙지. 그래서 커피 율무하니까 율무 한 잔 먹겠대요. 율무를 따라주면서 보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어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힘드시죠. 근데 어쨌든 요번에 오더니 제 넥타이가 이렇게 풀려있으니까 넥타이를 다 또 챙기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번 부활절 때 저에게 오셔서 잠시라도 말씀 듣고 식사를 잘하시죠. 제가 안동에 무슨 길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택배를 하다 보니까 바빠서 못 나가는데, 근데 아내는 나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여기 우리 교회 여기 커피 마시러 오는 분이 있습니다. 소방관 하시다가 들어오면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저에게 또 오셨군요 하면 이분이 커피를 이렇게 먹으려고 할 때 제가 이제 가능한 한 한 잔씩 뽑아주면서 뭘 하러 여기까지 오십니까? 그러니까 운동 간대요. 운동께서.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성실하게 사십니다. 이번 부활절 때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식사를 좀 잘 하시는 거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몇 시에 하는데요? 11시요.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요, 복음을 전해야 될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삶이 왜 초라하게 보이다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요, 내 안에 낙심과 염려는 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내 안에 낙심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요, 막연히 하나님 아들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아들의 역할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들로. 지금 여러분 이 부활절을 아무리 여러분 오래 맞고 내년에 아무리 만나더라도요, 이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그분이 내 앞으로 장차 내 삶을 부활시켜서 저 영광이 들어가게 한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이 땅의 삶의 사소한 것들을 왜 하나님이 못 고칠까요? 못 고칠까요? 지금 여러분이요, 세상에 너무 마음이 꽂혀 있으니까요, 고쳐놓으면 믿음이 더 떨어져. 여러분 지금 내가 환경만 좀 더 좋아지면 믿음이 더 잘할 수 있는 증거가 뭔지 압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이미 내 삶은 짧은 삶이 지나가면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영광이 나를 바라오기 때문에요, 이제부터 내 삶이 지금 현재 잠시 당하는 이것에 매이지 않고
이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변화가 딱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제가 작년에 부활절 앞두고는 그때도 믿음이 있었지만은 올해 부활절은요,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모든 문제 속에서 작은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작은 부활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막연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걸 못 느끼기 때문에 막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해결하고, 왜?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안 좋은 환경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복된 환경이, 왜? 이 환경 때문에 주님을 붙잡는데, 저는 환경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믿음이 좋아진 사람을 너무나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환경에도 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하고 오늘 대화하다가 아내가 나보고 이제 대화가 조금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런 아내가 화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아내는 걱정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게. 근데 내가 아내를 딱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말을 바꾸었어요.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그럽니까? 안 좋은 여건 속에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절기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내 삶에 그 부활을 누리게 만드시고 느끼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는요, 믿음의 삶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에 살과 떡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살과 피를 상징하는 장과 떡을요, 예수님과 내가 이제는 하나인데, 이 말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이제 내 삶을 지배하는 삶으로 내가 살겠다는 겁니다. 생각 없이 이걸 먹고, 내가 지난날에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로 해결했으니까 나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리라. 여러분, 이 성찬의 장과 떡, 주님과 여러분은 한 몸이 된 겁니다. 한 몸이 된 겁니다. 한 몸이 됐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살면은요, 절망이 잠깐 들어오지만 쫓아내버려요. 낙심이 들어오지만 쫓아내버려요. 여러분, 병기 들기도 하고 허약하지만요, 예수로 쫓아내버립니다. 이 문제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그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못 박혔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채찍의 맞음을 통해서 우리는 치료한다는 것은, 이 치료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병만 아니고 모든 삶을 치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은 정말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이 말씀을 하고 부활한다는 말씀하고 나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중동 전쟁은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중동 전쟁은요, 사실은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인데요, 미국이 여기에 개입한 거예요. 여러분, 아랍 인구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4, 5억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인구는 얼마 되겠습니까? 본토에 1000만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과 전쟁해가지고요, 이스라엘 한 번도 전쟁이 있습니까? 없어요. 1948년에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그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 전할 때 그들은 어떤 소원을 가졌냐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우리 꿈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저것은 큰 관심이 없어. 이스라엘 나라 회복, 이스라엘 나라가 빨리 회복돼야 돼. 로마에서 벗어나야 돼. 근데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뭐 할 줄 몰랐다고요? 회개할 줄 몰랐어요. 지금 안타까운 게. 그래서 주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것이 대충 주후 33년 30년 이렇게 안 돼요. 그로부터 40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후 70년에 로마에 대해서 이제 그들 거대하게 대장을 벌였습니다. 엄청난 재앙을 벌일 때 그들을 엄청나게 공격해서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구상에서 싹 없애버리겠다. 100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10만을 로마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 70년.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을 구약의 여러 곳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겠다. 어떻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100년 돼도 찾기 어려워요. 1887년 만에 1948년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요, 국가를 세운다고 선포했습니다. 회의장에서 모여가지고. 이것을 제일 먼저 승인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요,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시간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기독교는 1%가 안 됩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역사의 마지막은 문을 닫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본인은 못 느낄 뿐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찬의 장가떡을 대하면서요, 예수님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니까 나란 존재감은요 엄청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초라한지 아십니까? 이 예수를 아직 영접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가족들이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을 때요, 그들이 잘 사냐 못 사냐, 손자가 지금 좋은 학교 들어갔냐, 취업 잘했냐,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이요, 제 만나면 목사님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백할 게 많지 않습니까? 고백할 게 얼마나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한 주간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 성찬을 대하면서요, 이번 부활절은요, 주님의 부활절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내게 부활의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면 의미 없어요. 내가 이 믿음 가지면요, 내가 영원한 부활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고 내 가족을 일으키고 내 자녀를 일으키고 왜 못할까요?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삶에 어떤 조언이 생길 때요, 전부 다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입으로 말했던 부끄러운 여러분의 생각 속에요, 어둠과 절망의 생각이 들어오면 안 돼요. 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